91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91편 말씀으로 가장 안전한 곳,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내용은 사실 저희가 이제까지 쭉 살펴보았던 시편에서 나오는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간구하고 갈구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요, 참 특별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시편은 시이기 때문에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단순히 그래서 결국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얘기 아니야 하고 넘어간다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만 넘어가게 된다면, 사실 저희가 실제 삶을 살아나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마음이 깨어질 때 시편 기자와 함께 마음을 깨뜨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바랄 때에 시편 기자와 함께 시편 기자의 그 노래와 기도를 내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는 것은 좀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실제 삶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사용한 표현들과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좀 비추어서 공감이 되고,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함께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그 언어를 좀 빌려와서 저희의 기도를 풍성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의 삶 속에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풍성하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결국 그렇게 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한번 1절부터 13절까지는 말씀 이렇게 눈으로 쭉 따라오시면서 천천히 함께 묵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2절부터 보시면요, 2절 이제 표현은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익숙한 표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요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얼른 도망가고 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외부에서 공격이 올 때 나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요새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의뢰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저희가 좀 익숙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다른 곳에서 좀 발견하지 못했던 표현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에게 피하고 하나님을 요새로 여기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묵상을 해볼까요? 먼저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여러분, 지존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국말 그대로 보면요,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의뢰하는 분이 가장 존귀하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극도로 최고로 우리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영광을 가지신 지존자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허락하십니까? 은밀한 곳을 허락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뭐 유럽이나 이런 곳에 가셔서 성이나 이런 곳에 좀 이렇게 방문해 보실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뒷문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뒷문이 항상 있습니다. 그 방에는 왕이 이제 뭐 자객이 온다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 침실로 가는 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결제받으러 들어오는 대문이 있고요. 그 뒤에는 왕이 출입하게 되는 조그마한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왕만 다닐 수 있는 비밀한 통로들과 공간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나오는 이 은밀한 곳이라는 것이 뭐 꼭 그렇게 뭐 중세 시대의 성을 의미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한번 상상해 보면 그런 은밀한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공간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아지트가 아닌 거죠. 그죠? 아이들은 아지트 만들기를 참 좋아하잖아요. 저희 딸과 제 딸과 우리 허민호 목사님 딸들도 저희 트리니티에서 함께 살고 있을 때 옆에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주변에 굴러다니는 나무로 의자 만들고 거기 자기들끼리 기지 만들어서 들어가서 틱이 붙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놀고 이랬었는데 아이들은 참 그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락방이 있으면 다락방 올라가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은밀한 곳이라는 건 그런 수준의 곳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아지트 좋아하는 그런 게 아니죠. 나만 아늑하게 있으면 좋은 곳, 그런 곳이 아니죠. 정말로 아무도 모르고 저희가 방공호처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처럼 무슨 공격이 와도 무슨 폭탄이 떨어져도 어떻게 정찰을 하러 와가지고 호시탐탐 죽일 자들을 노리고 있는 적군이 와서 샅샅이 뒤지더라도 찾을 수 없는 그곳으로 나의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숨기신다라고 지금 얘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비를 피하는 수준이 아닌 거죠. 정말 지존자가 꽁꽁 싸매주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우리를 피하게 하신다라고 처음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이제 유명한 책 제목이 있죠.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바로 이 시편 말씀에서 따온 책 제목인데 우리가 피하는 곳은 다름 아니라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이 지존하신 분은요, 그냥 단순히 존귀하게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자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지 않는 사람 너무 많고 심지어 자연 만물조차도 이번에 뭐 텍사스에서도 홍수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자연조차도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죄가 생긴 이후에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당신의 뜻 가운데 붙들고 계심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존자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존귀하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영광스러우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전능자에게는 그늘이 있습니다. 이 전능자가 베풀어 주시는 그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능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주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든 그늘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이 그늘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뻗어나갈지 못하는 곳이 없습니다. 전능자가 만든 그 그늘은 저희가 그냥 우산 조금 햇볕 굉장히 쨍쨍 비치는 날 우산 조그만하게 피고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서 텐트 치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햇빛을 피하고 더위를 피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땅의 그 어디에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그 그늘을 하나님께서 전능자로서 들이우신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께 피한다고 생각을 할 때에 자기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돌이켜 보신다면 과연 내가 피하는 그곳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고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이라는 생각을 혹시나 하고 계시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아마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겠죠.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런 장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져서 패잔병이 돼서 주인공이 뭐 장군이든지 병사든지 그래서 막 돌아다니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물도 뭐 없고요. 햇빛은 막 쬐고요. 하늘에서 비행기가 날아다니든지 뭐 배경에 따라서 아니면 적군들이 여전히 말 타고 수색을 하고 있든지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은밀한 곳과 그 드리워진 그늘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떤 곳들입니까? 대부분 저기 외딴 오두막집, 막 한 100년은 그냥 방치되었을 것 같은 광야에서 아무도 안 쓰는 오두막집, 아니면 여전히 수상해서 믿을 수 없는 노부부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집,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면서 도움은 요청은 해야겠는데 마음은 불안하고 올바르게 쉬지는 못하겠고 상처 때문에 그냥 쓰러져서 자고 이튿날 깨어나고 막 이런 레파토리들이 영화를 보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피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도피처에 대한 인상이, 그런 인상이 좀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하는 곳은 집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급박한 겁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있을 때 벽 하나만 있어도 그 옆에 가서 햇빛을 피하고, 아무리 쓰러져가고 무너져가는, 그리고 정말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오두막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물이 필요하고 잘 곳이 필요하니까 들어가는 그 정도의 피난처를 우리가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얘기했을 때 그냥 원래는 필요 없는데 지나가다가 어쩔 수 없이 묵어야 되는 허름한 집으로서의 피난처를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존자로서 당신의 은밀한 공간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로서 당신의 그늘 아래 우리를 두시는 분이었습니다. 전능자의 사이즈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이즈가 큰 것이 존재하나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전능자의 그늘보다 큰 그늘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전능자의 그늘보다 큰 그늘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장 큰 그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저희가 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주께 피하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여기서 새는 이제 날아다니는 새를 말하죠. 날아다니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지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쉽게 말해서 날아다니는 새를 잡으려면 그물을 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물을 쳐야 됩니다. 덫이나 그물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건 무슨 상황인 겁니까? 내가 예상을 못한 상황이죠.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전혀 지금 현재 이런 어려움을 이렇게까지 겪으리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심지어 새들은 힘차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먹을 걸 찾아다니든지 하는 식으로 힘차게 날아다니다가 거기에 확 하고 걸려버리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미래, 자기가 생각하는 인생은 항상 자유로웠고 항상 핑크빛 미래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좌절이 찾아오고 갑자기 그물이 쳐지면서 인생의 실패감을 경험하게 되는 상황들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그런 올무에서와 또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염병 저희 이제는 모두가 한번 경험을 해보아서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스스로를 꽁꽁 싸매고 밖으로 안 나간다 할지라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전염병이 옮겨지는 그 루트는 눈에 안 보이는 그 루트를 통해서 손으로 묻든 뭐 재채기를 통해서 튀기든 어떤 방식으로든 전염병이 우리에게 옮게 되는 것을 저희가 이미 다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올무나 전염병과 같이 저희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있습니다.
역시 5절과 6절 말씀도요, 같은 맥락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밤에 찾아오는 공포. 자고 있는데 잠이 안 와요. 너무 불안하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 걱정되고 너무 두려워요. 지금 현재 당장 있는 일 때문에 그러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기우나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걸 내가 알면서도 이 생각이 전개되는 것을,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서 그냥 확장되게, 그 생각이 확장되게 내버려 두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힘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그 밤에 찾아오는 공포들과 불안함들이 이 사람을 휩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 보았던 전염병이나 올무와 같이 이제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공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낮에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낮에는 우리가 그래도 자신하기도 하고요. 밤에는 집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밤이든 낮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죠. 이어지는 6절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우리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고 있는 건데요. 그때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4절로 한 절 거슬러 올라가서 보시면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어미새가 그 포근한 날개로 아기 새들을 이렇게 덮어서 강한 바람이나 외부의 공격이나 또는 우박이나 비나 강풍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새들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 전체, 나의 인생 전체를 어느 한 구석도 빠짐이 없이 감싸기에 충분하게 당신의 그 깃으로 덮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보호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패랑 손방패 역시 마찬가지죠. 날아오는 공격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방패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격, 창으로 들어오는 공격, 화살 공격 이런 거 막는 건데요. 근데 혹시 백병전 할 때 조그마한 손방패를 들고 있는 거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대부분 작은 곳에서 달려드는 그 공격들을 막기 위해서, 민첩하게 막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작은 방패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방패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디 빈틈 하나 찔려 들어오는 것이 없도록 손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시면 7절 넘어갔군요. 7절을 보시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게 모든 사람한테 베풀어지는 보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00명, 10,000명, 그러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내가 정말 특별히 더 나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전케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까먹은 게 아니고요, 실제로 경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깃으로 나를 덮으시고 나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시고 전능자의 그늘을 내 인생 가운데 드리워주시고 그리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나를 피하게 하셨음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여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 입술로 고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죽게 피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11절과 12절, 13절까지 제가 쭉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과 그리고 안위하심은요, 그냥 단순하게 저희들에게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부리시는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안위하심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13절은 굉장히 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안위하심은 그냥 보호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방어만 하고 안 다치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사자와 독사를 밟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뒷부분은 조금 이따가 살펴볼 텐데요. 13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빈틈없이 그 존귀하시고 위대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이우시는지를 상세하게 좀 살펴본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나의 인생에 하나님은 피난처이신가? 과연 나의 인생에 하나님은 피난처이신가?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이시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깨달을 때에만 그분께 달려가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피난처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요,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저희가 막 그냥 화창한 날씨에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억수같이 비가 쏟아집니다. 그럼 비를 피해야겠죠. 그러면 옆에 있는 뭐 파크 디스트릭트 같은 데 있는 이렇게 쉘터가 있죠. 쉘터 같은 곳이 있는데 그 쉘터를 보면 평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날은 거기 들어갈 계획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니까 그 쉘터가 나한테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쉘터를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는 보통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눈에 보이면 그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난처이시며 전능자의 그늘은 언제나 드리워져 있으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하고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좀 기억을 하면서 저희들이 과거에 어려운 일을 겪었던 것들, 방금 함께 보았듯이 뭐 갑자기 날아가는 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올무에 걸린 것 같았던 때에, 또는 대낮에 나는 나 자신을 잘 보호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때에 갑자기 뒤통수에서 날아오는 화살에 의해서 찔려서 아플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던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 자신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항상 자신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항상 자신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사실 하나님한테 피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어른이 되면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어릴 때는 어쩔 줄을 몰라서 하나님께 붙들었다가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특별히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리고 삶을 살아나가면 살아갈수록, 그리고 함께 이제 목양을 하고, 그리고 목사로서 이 인생들을 살아나가는 이 과정들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중요한 게 내가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수적이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할 때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항상 이렇게 속수무책인 상황에 사실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긍정적으로 미래를 꿈꾸고 생각하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제까지의 나의 경험과 지금까지 쌓아온 지식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화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려움이 있어도 보험 들어놨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정말로 저희들은 알 수 없는 방향에서 이 땅 가운데서 연약한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 앞에 피하며 나아가고, 주님께서 나를 오늘도 지켜주시며 내일도 지켜주시고 항상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숨쉬며 안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돌이켜보시면 사실 별일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걸 넘어서서 사실 오늘이 무탈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안전함과 오늘의 안락함 자체가 내가 오늘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단 하루도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습니다. 그 날들은 모두 은혜를 누리는 날들이 됩니다. 가장 평범하고
지루하기까지 하고 어쩌면 너무나 일상에 가까워서 모든 것들이 예측 가능했던 날이라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날 나와 함께 하셨기에 그날을 무탈하게 지낼 수 있었음을,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에는 주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튿날도 주님의 그 안위 안에 피하고자 항상 간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셨을 수 있는데 신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부분은 손가락 끼워두시고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으면서 조금 나눌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첫 번째 시험을 했습니다. 그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좀 관심이 있는 건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을 보시면 마귀가 뭘 했냐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러면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과 거의 이스라엘의 많은 부분들이 보이게 됩니다. 거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6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디서 좀 많이 보신 말씀인 것 같죠?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방금 읽었던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사탄이 가지고 와서 인용하면서 예수님한테 시험한 겁니다. 제가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했는데요. 사탄이 이걸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자, 여기서 너의 몸을 던져. 그러면 분명히 말씀에 적혀 있잖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 믿는 자를 지키신다고. 믿는 자를 평안하게 하실 거라고. 여기서 떨어지면 분명히 천사들이 나타나서 네 발을 잡아줄 거야. 왜냐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약간 뭔가 기분이 이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제까지 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지켜주신다는 얘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사탄이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뛰어내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럼 사탄이 한 말이 왜 시험이죠? 어디가 틀린 겁니까? 왜냐하면 말이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우리의 문제라고 보통 생각합니까? 믿음 없음을 우리의 문제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믿음 없음은 보통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주님께로 피해야 돼. 근데 나는 참 세상을 사랑해서 또는 나의 능력을 너무 믿어서 내 경험을 너무 의지해서 내 돈을 너무 믿어서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의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좀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생각이 절대 틀린 건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 적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데 문제가 사탄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이 어렵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뭐가 문제죠? 그죠? 저희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내가 여기서 점프하면 천사가 잡아줄 거야. 그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왜 시험으로 여기시고 어떻게 이것을 반박하셨는지를 보면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깊이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7절이죠.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사탄 보고 뭐라고 했다는 거? 사탄이 지금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 풀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풀어드릴게요. 사탄이 지금 예수님한테 했던 말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밴딩머신 같은 거죠. 뛰어내리면, 네가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지키실 거야. 너가 물속으로 뛰어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물에서 끌어올리실 거야. 네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반드시 네 발을 잡아주실 거야. 네가 갑자기 말을 절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을 형통하게 해주실 거야. 네가 돈이 떨어지면 분명히 경제적으로 해결을 해주실 거야. 네가 아프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해주실 거야. 그죠? 반드시 낫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 뭔가 굉장히 기계적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으로 사탄이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뛰어내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어떤 방식으로요?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물에 빠진 사람이 원하는 건 뭡니까? 물에서 건진받는 겁니다. 돈 때문에 힘든 사람이 원하는 건 뭡니까? 돈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관계 문제가 어려운 사람이 원하는 건 뭡니까? 관계가 원만해지는 겁니다. 건강이 없는 사람이 원하는 건 뭡니까? 건강을 얻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께 피할 때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없거든요. 하나님 관계를 원만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관계가 깨졌거든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혼란스럽거든요.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탄이 말한 것처럼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힘든 게 이거고 이 힘든 문제가 없어지는 거가 나한테는 너무 스트레이트포워드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기계가 아니다. 하나님은 밴딩머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오늘 표현에 따르면 어떤 분이십니까? 지존자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자이시다. 네가 그분의 그늘에 피하는 것이지 네가 그분을 오라가라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그분이 베푸신 은밀한 곳으로 피하고자 구하는 것이지 그분의 은밀한 곳을 네가 벌컥 문 열어 젖히고 좋았어요 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간구하며 피하고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겠지만 응답하시는 그 방법과 그 때와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지어 어느 정도 수준까지냐면 물에 빠진 사람에게 물에서 안 건져줄 수도 있는 거예요. 돈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구원의 방식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생각하시는 밑바닥에 있는 진짜 문제가 어쩌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밑바닥에 있는 진짜 본질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더 단련시키시고 훈련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더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좋은 예로 욥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다른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저희가 욥을 통해서도 좀 보게 되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방식과 구원의 모습을 다 정해놓고 그냥 버튼 누르고 버튼 열심히 누르면, 그죠? 열심히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구원의 모습으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한테 답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한 단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라는 뜻은요, 말 그대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분의 그늘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그늘을 지금 현재 당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경험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괴로운 게 아닙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은 여전히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바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확신을 주십니다. 그냥 답도 없이 우리한테 마냥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마지막에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심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닐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오늘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요, 전능자의 그늘을 오늘 시편 기자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까닭입니다. 우리에게 전능자의 그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지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그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위하여 베푸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얻어내야 하는 구원이 아니라 이미 이루신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그늘과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우리를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것에 포기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그리고 당신의 그늘과 은밀한 곳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을 하고, 그리고 우리 입술로 직접 똑똑히 보고 고백하며 찬양하게 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